오늘 시편은 고라의 자손들이 쓴 찬양입니다. 아주 급박한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구원을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 시편을 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은 바로 역대하 20장에 나온 말씀 그 사건을 바탕으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여호사밧이 통치하던 유다를 치려고 모압 자손,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공격을 하러 왔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웠지만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 유다에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역대 20장에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유다의 적들을 치셨고 유다 백성이 전장에 나갔을 때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은 시체들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전쟁을 경험하고 온 백성이 함께 주님께 찬양을 드린 내용이 오늘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과 함께 역대하 말씀에 나온 상황을 빗대어서 오늘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요새이신 하나님. 3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요새는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어 시설입니다. fortress라고 하죠, 영어로는. 요새는 견고하고 튼튼히 세워져 있어서 아무리 밖에서 활을 쏘고 또 창을 던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밖에서 적군이 몰려와도 그 요새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새이신 것을 유다 백성이 그냥 추측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유다 백성이 하나님이 요새이시구나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적군이 에워싸고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 기세로 자신들을 공격해왔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요새 안에서 안전하게 있던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요새이시고 아무리 세상 가운데 적군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안전하구나. 하나님께서 직접 그 적군들을 물리쳐 주시는구나라고 경험적으로 알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이 시편의 찬양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크신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향해 화살을 쏘고 창을 던져도 아무리 사단의 공격이 우리를 향해 온다고 해도 그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요새 되시는 주님 품 안에서 평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 안에 있는 우리입니다. 그 요새 성 안에 있는 우리. 8절 보시면은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이 한국어에서는 전치사가 조금 불확실하게 나와 있는데 영어로는 We have seen in the city of the Lord of hosts, in the city of our God. 그 하나님이 그 성 안에 조상 대대로 눈이 들었던 주님의 능력 그을 애굽을 심판하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그 능력을 그동안 들어만 왔었는데 들어서 그냥 대충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 안에 있었더니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우리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고 우리 이제 망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우리를 에워싼 그 적들을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성 안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하심을 인정하면서 기도와 금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이제는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두 눈으로 직접 보아서 알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아무리 압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 안에 있다면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있다면은 그 보호하심 안에 있다면은 그 모든 상황은 그냥 성 밖에서 시끌시끌 일어난 일이 될 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아무도 주님의 성벽을
무너뜨릴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그 망대를 허물지 못하며 그 누구도 견고한 하나님의 성벽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11절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주님의 성 안에 거하는 우리는 그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입니다. 그 성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 밖에 있는 그들입니다. 첫 번째 요새이신 하나님, 두 번째는 성 안에 있는 우리, 그리고 세 번째는 성 밖에 있는 그들.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보호를 뜻하는 하나님의 성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는 적들은 성 밖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통치 바깥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왕 되심과 주님 되심을 대적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를 치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우리가 이 정도 숫자의 군대와 이 정도 숫자의 무기가 있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며 연합하여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성 밖에 있는 그들의 한계는 바로 성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지만 그들은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무기와 군대 이런 유한한 것들이 그들의 한계였습니다. 물론 그것들을 본 여호사밧과 유다는 두려웠습니다. 실제로 그 연합군은 아마 무시무시한 사이즈의 군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성이 없었다면은 사실상 게임도 되지 않을 정도 압도적인 숫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해서 해볼만 하면은 여호사밧은 물론 기도도 했겠지만 그래도 군대 준비시켜서 한번 싸워볼 만도 했겠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냥 보기만 해도 압도적으로 이 강력한 그 기세에 눌려서 정말 두려워서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닥친 상황은 우리의 힘으로는 정말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압도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경제적으로 또 인간관계적으로 때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어떤 불공평함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싸워보려고 그래도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이 안 돼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역대하 20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물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겨낸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4절 5절 보시면은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그 압도하는 적들도 요새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시끌시끌대는 성 밖의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자신들은 큰 능력으로 유다를 치러왔지만 오히려 주님 앞에서는 작고 초라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능력을 보고 두려워서 빨리 도망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면 다른 모든 문제는 주님의 능력 앞에 작고 초라한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 죄의 문제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압도하는 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서는 그 압도하는 적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자신이 직접 그 죄와 싸워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크고 가장 심각하고 가장 압도적으로 강력한 적을 물리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소소한 문제들, 우리는 물론 그것들이 압도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기꺼이 내어주신 주님께서 그 넘치는 사랑과 그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 또한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그 크신 요새이신 주님 앞에서 마치 그냥 성 밖에 있었던 그 연합군처럼 그냥 작고 초라한 것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물론 이 시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시편의 배경이었던 역대하 20장에는 유다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새이신지 경험했는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 떨고 있어서 그냥 웅크리고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여호사밧은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powerful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여호사밧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혹시 여러분들 에워싼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럼 바로 이때가 기도할 때이고 바로 이때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오직 주만 바라볼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오늘 시편 48절의 말씀에 그 기쁜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에워싼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요새 되시는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의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또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우리가 또 금식하며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러 오는 그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모르지만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써 우리 삶의 또 다른 새로운 고백이 찬양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